사무엘상 24장은 구약성경 49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그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싫어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정말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에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에서 사울 왕은 그의 원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은 그의 철천지 원수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평소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과 다른 이야기로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2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오늘 본문에서 사울 왕은 이상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원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적 블레셋보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사울 왕은 다윗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 원수를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울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엔게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울 왕은 원수 다윗을 향하여 아들이다라고 부르며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23장 26절에서 24장 3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마온 광야에서 잡게 됩니다. 그를 둘러싸고 이제 그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령으로부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땅의 변두리 지역이었으면 사울 왕은 이를 무시하고 아마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블레셋이 쳐들어온 곳이 수도이거나 정말 중요한 도시였나 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간신히 무찌르고 다시 수도 기브아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와서 말합니다. 바로 왕의 원수인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마치고 온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원수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엔게디 지역은 사해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는 오아시스입니다. 이 엔게디 지역에서 사해 쪽이 아닌 서쪽으로 300m 정도 가게 되면은 높이가 한 600m 정도가 되는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은 그 위에 넓은 고원지대가 있습니다. 이 절벽과 고원지대는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침식에 의하여 깊은 골짜기들이 많고 많은 굴들이 동굴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험한 골짜기와 동굴이 많은 이 지역이 엔게디 광야입니다. 이 엔게디 광야에 지금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서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는 것보다 특공대를 조직하여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 가운데서 가장 날렵한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50km나 떨어진 엔게디를 향하여 사울왕은 달려갔습니다. 이 엔게디의 골짜기마다 동굴마다 이 특공대와 함께 다윗을 찾고 있던 사울왕은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습니다. 밖은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한 곳에 있다가 드디어 사울왕은 화장실을 보기 위하여 그 많은 동굴 중에서 한 곳을 택하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밝은 곳에 있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은 손을 더듬으면서 용변 볼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기를 내려놓고 겉옷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웅크리고 앉아서 대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모든 일을 마치고 다시 무기를 들고 옷을 입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뒤에서 갑자기 아버지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던 철천지 원수 다윗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를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의 목숨을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 자기가 용변을 본 그 굴 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밖이 너무나 환한 상태에서 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울 왕은 그 깜깜한 곳에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옷을 벗고 웅크린 상태에서 무방비인 상태에서 이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말처럼 그의 겉옷자락이 베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굴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그 굴로 사울 왕은 들어갔습니다. 우연 일리가 없습니다. 정말 다윗의 말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버린 자기 일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넘기신 것이 확실합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죽이지 않은 것입니까? 원수를 만났는데 왜 자기를 살려둔 것입니까? 사울 왕은 도저히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의 사랑하는 마음조차 이용했던 사울 왕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과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에 군사를 보냈던 사울 왕입니다. 다윗의 곁에 서서 다윗을 지지하는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사울 왕입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전멸시켜버린 사울 왕입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른 척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그 도시에, 그일라 도시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왕의 채통과 자존심을 다 내버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일라로 향했던 사울 왕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막 끝나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백성들을, 그 중에서 가장 강한 자들을 모집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50km나 떨어진 곳으로 향해서 지금 이곳에 엔게디에 와 있는 사울 왕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사울 왕은 자존심도 체면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만 자기의 생명과 풍요와 안정을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도액은 왕인 자신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제사장 85명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마을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 왕조차 버린 자기 자신들을 목숨을 걸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버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 백성들의 목숨과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다윗을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같은 지파에 있는 10 사람들은 혹시나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게 되면 노처럼 완전 전멸시킬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토록 다윗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 왕이 무서워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모른 채 하고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승리와 풍요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힘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원수인 자기를 내버려 두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지금 입장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그는 지금 광야에서 그의 가족과 그의 공동체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어른 400명이었던 그들의 다윗을 쫓는 공동체는 지금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아마 그의 가족까지 다 합치면은 1,500에서 2,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왕인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 광야에서 지금 생활을 합니다. 그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서 잠을 잘지라도 이 광야는 정말로 지내기에 힘이 듭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물도 적고 낮에는 너무나 덥고 밤에는 너무나 춥고 맹수가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무서운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다윗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자가 다윗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그 많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고 있는지 도저히 신기하기만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다윗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이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도망자 생활,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할 것입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끝내버릴 기회가 다윗 앞에 놓여졌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 생활과 매일매일 생계 걱정을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광야 생활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만약 똑같은 기회가 사울 왕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사울 왕은 전혀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단칼에 다윗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망설인다라고 하면, 물론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망설인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딸 미갈 때문에 어쩌면 조금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옷만 베었던 그 이유는 딸 미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내 미갈 때문에 다윗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끝까지 지지하고 사랑했던 요나단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죽이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의 나라들과 다르게 이스라엘의 왕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왕을 선택하셔서 그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 말은 이 왕을 끌어내릴 자도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상황은 다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과 15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미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왕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여 년 동안 여전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특히 다윗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자 사울의 관심은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백성들의 사랑받는 이 다윗을 죽이는 데 초점이 맞춰주었습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은 다 힘들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결정을
아십니다.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사 아무런 죄 없이 도망만 다니고 있는 다윗을 불쌍하게 생각하사 하나님은 사울을 다윗에게 넘겨버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사울을 넘기다라는 말은 소유권, 처분권을 맡기다, 넘겨주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처분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처분권을 다윗에게 맡겼다, 넘겨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한 모든 처분권을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이 지겨운 도망자 생활, 이 치욕적인 도망자 생활, 이 불안정한 가난하고 두렵고 떨리는 광야 생활을 끝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 왕에게 나아가면 이 모든 가난이, 이 모든 어려움이, 이 모든 고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그의 사람들의 고백처럼 사울 왕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무기도 다 내려놓고 거의 벌거벗은 채로 웅크리면서 대변을 보고 있는 자를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사울 왕이 옷을 입고 무기를 들고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도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어버린 이 왕의 옷을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와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비단입니다. 비록 땀과 먼지가 버무려져 있지만 이 옷에는 사울 왕의 향수 냄새가 배어져 있습니다. 이 살기가 가득한 이 동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부드러운 왕의 옷을 그는 손으로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윗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다윗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웅크리고 앉아서 초라하게 있는 저 사람, 내 한 칼이면은 목숨을 거둘 수 있는 저 사람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부은 자, 그 왕이 지금 자기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나 그는 부드러운 이 왕의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의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다윗이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히 그런 그 왕을, 하나님이 택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이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 동안이나 그가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했을지라도 그를 여전히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있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지만 사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끌어내리거나 그를 죽이지 못하고 죽이지 않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이 불순종하는 이 사울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이 30여 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사울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다 죽여버렸을지라도 이 아픈 손가락,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기에게 사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그 사가고 아프고 깊은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이제 이 괴로운 광야 생활을 끝내도 된다. 라며 자기의 아픔을,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버리지도 못하는 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사울 왕을 아픈 마음으로 차면 다윗에게 맡기셨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 깊이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사울 왕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왜 사울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까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굳어져 버린 이 사울이 왜 울게 되었을까요? 왜 사울의 이 답답하고 돌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부서져 버리게 되었을까요? 오늘 사울 왕은 엔게디에서 진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자신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과 권력을 자기의 힘과 권력과 쾌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그의 삶에서 진짜 왕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을 할 때 자기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자기 가족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결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지라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비록 모든 것을 다 넘겨주었을지라도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주신 모든 권한을 다시 위임하고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그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의 모습을 사울 왕은 오늘 엔게디에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왕의 모습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경외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이 같이 포함된 말입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무겁게 두려워하며 그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결정으로 어쩌면은 이 죽음과 같은 이 치욕스러운 도망자 생활이, 광야 생활이 언제 더 끝나게 될지, 더 얼마나 더 연장될지 그는 알 수도 없습니다. 다시 또 도망 다니면서 매일매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심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을 남겨두신다라면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 모든 결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왕의 모습을 사울은 오늘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20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은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윗,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내가 지금 오늘 이스라엘 왕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았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다윗의 왕됨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돌같이 굳어진 사울 왕의 마음을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엔게디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사울 왕의 이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을 깨트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다윗이 있습니다.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자기의 평안과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한대로 이용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다윗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지금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을지라도 이미 다윗은 장성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되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위하여 자기를 끌어내리거나 자기를 죽여버리지 아니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자기를 변함없이 왕의 자리에서 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그 아름답고 겸손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이 다윗이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서 왕의 자격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 이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을 사울 왕은 오늘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승리와 풍요를 버립니다. 대신 하나님을 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을지라도 이 웅크리고 무방비인 상태의 원수인 자기를 통하여 여전히 원수가 아닌 왕으로 그를 대합니다. 여전히 그에게 절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용서를 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원수를 만났는데 긍휼히 여기고 그를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 사람이 자기가 이 원수를 처단하면 모든 고통이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나고 자기에게 승리와 평안함이 주어지는데 그 원수를 끝까지 인내하며 용서하며 내버려 둘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런 인내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하여 다윗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가 하나님처럼 바로 그렇게 인내하고 용서하고 존중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을 통하여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그를 계속해서 용서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쪼개지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 순간만큼은 그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진짜 똑바로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윗을 통하여 만난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추악하고 비겁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다윗의 왕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알고 이해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비록 그가 원수일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쪼그리고 앉아있는 이 원수를 통하여도 그를 여전히 살려두고 계신, 그를 여전히 공급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용서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오늘 엔게디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이 모든 자유를, 이 모든 것을 나와 내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자입니다. 올 한 해는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 모든 고난을 시작하게 하는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 줄지도 모릅니다. 이 원수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으니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럴지라도 원수까지도 지금까지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다시 모든 처분은 모든 심판은 그 원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이 강팍한 사울 왕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우리 원수들이 하나님을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아멘교회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